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수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십시오. 그는 당신들을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은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기 영혼의 책임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게 된 계기는 바로 면벌부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 중간지대 같은 연옥에 있다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연옥의 교리에 대해서는 내일 성경 난제풀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정직하게 산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았지만 현세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산 사람들, 즉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만 받았지만 사실 딱 겉으로 봤을 때 야, 네가 무슨 기독교회 다닌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산 사람들은 이 연옥에 들어가서 연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씻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면벌부는 바로 이 기간을 면제시키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벌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것을 격렬하게 반대하죠. 이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황의 천국 권세에 근거하여 파생된 면벌부 또한 성경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고, 특히 이 중세 신학에 근거한 연옥설 또한 폐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없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루터의 주장을 당시 대중들이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대중들에게는 이 돈이라는 간편한 수단을 통해서 이 연옥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말이 굉장히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면벌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당시 교인들에게 먹히는 수단이었죠. 이 면벌부 외에도 이와 비슷했던 것이 바로 성물 숭배입니다. 성물, 이것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이다, 혹은 성인들이 사용했던 무언가다, 이런 것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런 것을 가서 만지거나 그런 것에 가서 입을 맞추면은 그 신비한 영력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내 죄를 씻어주거나 또는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조금 더 유리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중세교회 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루터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교인들조차 이 루터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그 침대, 루터가 이제 죽었던 그 침대의 나무를 빻아서 마시면 감기나 질병들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그 침대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보다 못한 이 아이스레벤의 시장이 그 침대를 그냥 태워버립니다. 자, 루터파 교인들조차도 이렇게 미신 숭배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왜 이단과 사이비가 사라지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단과 사이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내밀한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거짓된 것들이 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자, 이적과 기사를 보였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 요즘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슴 떨려하고 좋아하는데 과거 사람들은 오죽했겠을까요?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히 미래의 일을 예언해 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그들을 따라갈 겁니다. 지금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교회 목사가 은사가 있다더라, 그 교회 사모가 예언의 기도를 잘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퍼지면 그 교회 부흥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나에게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고 또 내가 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의 일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하니 너도 나도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소위 기도 좀 받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성도는 거짓 없고 좀 더 편하게, 소위 말해 저 사람이 능력이 있대, 그러면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되겠구나, 저 사람이 능력이 있대, 그럼 저 사람에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편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런 거짓 예언자들, 요즘으로 치면 이단 사이비를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십니다. 삭초재근이라고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단 사이비 사기꾼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빠졌던 추종자들도 모두 없애라고 하시죠. 본문 13절과 15절 말씀.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들은 다 없애버리자, 다 배척하자, 이런 뜻이 아니죠. 이런 곳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무조건 그들이 피해자다, 너희가 속은 거다, 너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두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친구에게 속아서 나쁜 짓을 했다고 칩시다. 가해에게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누군가 주동자가 있고 따라간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댓글 달고 따라간 애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 영혼이 져야 할 책임까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 JMS 정명석의 다큐멘터리 한 방으로 그야말로 망했죠. 그러자 그 안에 있던 핵심 관계자들이 너도 나도 이제는 내가 피해자라고, 나도 속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0년, 30년 동안 그의 밑에서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들조차 나도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단과 사이비 이 교주를 따르는 드러나지 않는 2인자 혹은 3인자들이 저는 사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 나는 편하잖아요. 어느샌가 나는 피해자가 되어 있잖아요. 어느샌가 나는 동정심을 얻을 수 있고, 또 웃긴 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녀요. 초창기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의 증언은 놀랍게도 공통적입니다. 그 교주를 통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명석 같은 사람도 예언을 해서 맞췄다고 합니다. 만민중앙의 이재록 같은 사람도 분명히 누군가의 병을 낫게 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했을 겁니다. 즉 대중이 원하는 신비, 대중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적을 나도 체험하고 싶어서, 나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던 것이죠. 거기 가면 병이 낫는데, 거기 가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대. 그런 것 때문에, 또는 거기 가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 거기 가니까 소위 말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더라, 내 마음속에 헛헛한 것들을 그들이 채워주더라,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내 영혼의 헛헛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 갔잖아요. 아무리 속았어도 거기 간 건 마찬가지잖아요. 사기꾼에게 왜 속습니까? 사기꾼이 내 안에 있는 내밀한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다 돈 넣으면 이자율이 매우 높대, 여기다 투자하면 수익이 매우 높대,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건드렸기 때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이비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들은 자진해서 그 안에 머물렀던 겁니다. 반면에 그런 욕망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욕망이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자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도 빠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안티 JMS 운동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단국대학교 김도영 교수 같은 경우는 그가 카이스트 재학 시절에 이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웬 미친놈이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제대로 미친놈이구나 해가지고 거기 가자마자 그때부터 안티 JMS 운동을 합니다. 거기 빠졌다가 안티로 돌아선 게 아니라 가자마자 저건 아니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헛소리 같은 말이 자신의 욕망을 아무것도 자극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피해자의 욕망을 자극하죠. 영적 사기꾼도 똑같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과 같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명예, 돈, 성공 등의 욕심이 있으셨다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의 유혹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혹은 거짓 종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지금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 그들이 사람들의 그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긍정해주고 그 욕망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영적 사기꾼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자각할 수 있고 또 그 허망한 욕망에 넘어가지 않을 확실한 믿음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난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그리고 타 종교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어차피 그런 사기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짓에 넘어가는 나, 그들의 주는 욕망의 선물에 안주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슬람 세력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그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헤지라라고 불리는 622년부터 불과 한 100년 사이도 되지 않아서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인도 서북쪽, 북아프리카 일대, 스페인까지 전부 다 점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간단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세금을 싸게 매겼어요. 그리고 개종하지 않으면 죽인다가 아니라 개종 안 할 거면 그럼 세금을 내, 이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치권도 인정해 줍니다. 그 이전까지 페르시아 같은 제국에 의해서 굉장히 짓눌려 있던 그들이 오히려 이들이 해방군처럼 느껴진 거예요. 세금 싸게 해준다는데, 그리고 자치권도 주고 종교의 자유도 준다는데, 아유 고맙다 야. 그래서 초창기 이슬람을 보면은 그 나라들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도 있고 콥틱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 유대교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조로아스트교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유의 해방군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오니까 너도 나도 다 그걸 환영한 거예요. 왜? 돈이 싸게 먹히니까, 내 자유를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널찍이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왜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잘 될까요? 욕망을 긍정해주고,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건물과 그 많은 사람들 보면은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아, 여기 오면은 적어도 내가 틀린 길을 가지는 않겠구나. 대중을 따라가는 습성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마음, 그리고 화려하고 성공한 그 큰 건물 속에 있으면 나도 저것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마음들 말입니다. 자, 반면에 유럽의 기독교회는 지금 그야말로 쇠퇴일로죠.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동산 매물로 나오고 있고 성도의 숫자는 급전직하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인즉 무신론적 사고가 유럽인들에게 급격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종교개혁자들도 있었던 그 체코 같은 경우 20대 청년들 중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밝힌 비율이 무려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 유럽의 20대 평균 무신론자 비율이 60% 중반대를 상회합니다. 이제는 사제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인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대중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세기까지는 그나마 교회가 사회복지의 일면도 담당했지만 이제는 그 역할도 국가가 다 해주죠. 어느 국가든 사회복지 제도가 완성되고 미래 전망이 투명해질수록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종교가 내 경제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가 내 심리적인 안정에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가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특히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버리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에게 종교라고 하면 다 기독교예요. 자, 이게 세상에 눌리고 대중들의 실태죠.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제는 마약도 하고 싶고 동성애도 마음껏 하고 싶고 더 욕망 따라 살고 싶은데 이거 제한하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낙태도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당연히 반대하고요. 지금 교황이 잠시 개인적인 발언으로 조금 좀 옹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보다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이에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떠나는 거예요. 그걸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대중이 그걸 듣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의 길을 외면해요. 그게 이상합니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것은
이 세대가 점점 더 악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만약 진리의 길을 뚜렷하게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다,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만큼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져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지, 왜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잘못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일찍부터 이렇게 정말로 내 욕망에 따라가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교회, 내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대중들의 습성을 파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독일의 신학자이며 또 순교자인 디트리 본회퍼입니다. 본회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어린아이들처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를 부모로 모시고, 어린아이들처럼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을 내 부모로 따르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며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어른 말입니다. 내 영혼의 책임을 지고 내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어른 성도, 성숙한 성도 말이지요. 이미 이것을 그는 10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100년 전에. 지금 그 시기가 우리에게 온 것뿐입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행동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끝까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과 8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짓에 빠지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그 거짓 이단 사기꾼에게 맡겨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았다라고 하소연하죠. 사실 그들은 속은 것이 아니라 욕심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른 놈에게 똑같이 걸립니다. 내가 왜 걸려 넘어졌는가? 저놈을 나쁜 놈이라고 계속 비난하면 내 속이야 편하겠죠. 근데 또 다른 나쁜 놈이 찾아온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왜 걸려 넘어졌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그 공동체가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설치게 놔두는 공동체가 내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보채기만 하는, 달라고만 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쇠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쇠퇴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쇠퇴를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워준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하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나를 찌르는 영혼의 가시 같은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영혼에 책임을 지길 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속은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들도 속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깨어내는 모든 것들을 없애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를 사랑해 준다고 말하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어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디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내 욕망을, 내 성공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욕망의 노예는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망을 누리고 시험에 오는 마귀의 시험은 무엇인지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자신의 몫을 다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아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지금 주님,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 국제적 상황, 또 나라의 상황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지금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얻고자 하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의 욕망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